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시들을 쭉 보고 있는데 본 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언제 불렀는지 우리가 여러 이야기 근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 때 그때 불려진 시예요. 장막절에 불렸는지 유월절에 불렸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절기에 불렸던 시예요.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의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에 장제목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 뭐냐면 술투를 밟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면서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 술틀에서 그 술을 빚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 때 기쁨의 날에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빚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원하셔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시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냐면 다른 신을 쫓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큰 기쁨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자,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자 하면서 서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죄악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문화와 생활과 습성들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그 악한 신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습성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다른 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록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금 출애굽 당시의 그 노예 생활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대요. 수없이 어려운 그 노동의 노예로 사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시를 읊조리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례고 규례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말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내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습성으로 자꾸만 세상의 것에 돌아가려고 하는 악하고 못된 습성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깊은 가르침을 마음과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금방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금방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변덕스러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음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찬양하며 살아요. 더 좋아하고 더 즐겨하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쫓아 섬기는 길은 우리 인생의 삶 전체를 바꾸어내는 일인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명령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하라라는 그 말로 번역되는데, 청종,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새겨 듣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새겨 듣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고쳐내야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삶을 바꾸어낼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냅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의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선도,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것도 복잡하고 딱딱하고 명령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흥겨롭게, 그리고 술을 빚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 전통 노래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렀는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깊이 새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신을 쫓지 말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죠. 어떤 기쁨의 노래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인지 아니면 내 흥을 위한 노래인지 찾아야 되고, 한숨과 한탄 한식 대신에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 별거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신앙의 여정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일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찬양하고 즐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찾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결단하여서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는 사람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찾아가면 그것보다 좋은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삶 가운데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